새벽빛 묵상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처럼 보이는 다윗 왕국처럼 강력한 권력과 영광으로 등장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영광을 되찾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 표현은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아직도 멀리 있는 미래의 사건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런데 너네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원하지만 지금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통치는 전혀 보고 있지 못하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이미 여기에 온 현재적인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죄인이 용서를 받고 억눌린 자가 자유를 얻는 모습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 있는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앞에서 꿈틀꿈틀거리고 있는데도 그들은 세상의 권력과 영광에 도취되어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함께 계시고 또 일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종말의 시간이나 특히 노스트라다무스식 예언이나 예측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지 못한다면 마지막 때에는 더더욱 못 알아보고 더더욱 준비되어 있지 못할 테니까요. 그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 사역을 보면서도 그것을 느끼지 못했듯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지금 못 보면 나중에도 못 본다. 예수님의 통치, 그 일하심 지금 못 보면 나중에도 못 본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또한 제자들에게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날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할 때가 올 것이다. 여기서 인자는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을 가져올 우리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또 이스라엘의 회복과 완성에 대해서는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인자의 때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지 못하거나 또 보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십자가 사건은 구원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바로 심판과 종말의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수없이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십자가 앞에서 준비되어 있지 못했듯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도 그런 모습일 거라는 거죠. 인자의 날은 그 시간과 공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 우주적인 사건이기 때문이죠. 밤하늘에 번개가 치면 어디서 치는지 언제 치는지 알 수 없지만 결국에는 번쩍하면서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번개가 어디서 칠지를 예측하고 언제 칠지를 예측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처럼 인자의 날이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렇게 종말에 대해서 잘못 집착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그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그때는 모두가 보게 되고 알게 될 시간인데 오히려 하루하루 그 일상성에 매몰된 채로 살다가 무감각해지고 무관심해져서 그때에 준비되어 있지 않고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갑자기 임해서 멸망하고 롯의 때에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갑작스럽게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마지막 때에도 예수님이 사람들이 지붕 위에 있는 모습, 밭에 있는 모습, 그리고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는 모습, 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현장이죠. 바로 그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선택과 버려짐, 유기가 일어나는 바로 그 현장이라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처럼 준비된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에게는 구원이고 말씀을 버린 자에게는 자신이 버림받는 날이 되는 거죠. 그리고 25절에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그 고난과 버림받음, 십자가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시간과 공간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 어디에 누구와 함께 있는가, 가족도 친구도 가까이 있는 사람도 구원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가 구원과 심판을 결정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심판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따라다니지도 말고 찾아다니지도 마라. 거짓이고 사기일 뿐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종말 가지고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현혹하고 이용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는 거짓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호기심과 두려움을 자극해서 이용당하게 되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이단들을 조심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갑자기 훅 임하게 될 건데 문제는 그때까지 너무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 또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기다리고 깨어있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목숨을 잃는 자는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롯의 철은 뒤돌아보지 말아야 되는데 뒤돌아봤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태도죠. 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소유를 집안에 들어가서 챙기려는 사람들입니다. 망하게 될 집과 도시로 말이죠. 따라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입니다. 거꾸로 자기 목숨을 잃고 또 거는 자는 바로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바로 십자가 앞에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와 잃고자 하는 자가 드러났던 거죠.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잃는 자였고 제자들은 보존하고자 하는 자였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그리고 인자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게 됩니다. 이 주체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오늘 바리새인들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오늘 마지막에 제자들은 주여 어디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때의 시간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듯이 믿음이 있는 자가 있는 곳에는 구원의 주님이 임할 것이고 믿음이 없고 악한 일을 여전히 행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주님이 임하실 겁니다. 유튜브 같은 데서 한때 그 블라인드 테스트 같은 게 유행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뮤지션들, 탁월한 연주자, 유명한 연주자들인데요. 그들의 얼굴을 가리거나 커튼 뒤에서 연주를 하고 이제 누가 그 사람인지를 맞춘다든지 혹은 이 사람이 신입생인 것처럼 하는데 진짜 실력 있는 자인지 이제 아는가 모르는가를 이제 맞추는 테스트가 있죠. 정말 그 탁월한 연주를 들으면서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아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심사위원도 정말 탁월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전제를 갖고 있거나 선입견을 갖고 있거나 혹은 자신만만하면 더더욱 못 알아보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전제는 없는지, 편향은 없는지, 근거 없는 확신, 근거 없는 자신감은 없는지 돌아보고 나중 그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오늘 여기서 늘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